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지식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잡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참 신앙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믿고 고상하게 믿고 또 우아하게 믿고 큰 역사를 이루면서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것을 조금도 기뻐하시거나 또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거나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여워하시고 모른다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성경대로 산다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고 또는 세상을 위하고 지구 전 인류를 위하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고, 또 말씀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 헛생활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생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좋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슬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법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법이 아닌 것을 행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냈다고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자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신병자가 치유를 받았다. 귀신으로 인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내가 안수를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더라.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런데 불법이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적은 권능 아닙니다. 많은 권능.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권능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권능입니다. 무수한 그런 권능들을 많이 행했으니까, 크고 작은 권능들을, 이적들을,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고 행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종이다, 훌륭한 종이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많이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지 않은 신앙은 다 헛신앙이다. 이거 가슴에 담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지식대로 주님을 위합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불법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법대로 된 것이거든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가 되는 줄, 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을 준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되지만,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사망과 저주를 안길 것이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맙시다. 내 고집대로 믿지 맙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지 맙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알아도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 아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렇게 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연결입니다.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연결이 아닙니다. 확실히 믿을 때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올 때에 그것들이 큰 세력이든 작은 세력이든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을 하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소유나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을 하든 겁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겁이 나면 못 믿는 것입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실탄도 잔뜩 들었습니다.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조그마한 돌멩이를 하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에는 기관총이 있는데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뭘 믿고요? 자기 손에 있는 총 믿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돌멩이로 나를 죽이겠다고, 그 막대기로 나를 죽이겠다고 가짜다. 가소롭게 여겨지겠죠. 내 손에 실탄이 가득 들어있는 기관총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본다면 덤비지도 못할 것입니다. 돌멩이 들고 쫓아오다가 총 보고 도망갈 것이고, 막대기 들고 쫓아오다가 총 보고 도망갈 것이고, 칼 들고 쫓아오다가 총 보고 도망갈 것입니다. 총만 있어도 든든해요. 총만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을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자로 오셨을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의 짐을,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고난의 삶을 사셨을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신 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힘들다 그랬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주님 앞에 거지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존귀하신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면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겁이 안 나야죠. 겁나면 신앙 양보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겁을 내면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겁을 내면서 승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겁내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용사인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워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근데 그것은 진짜 온전한 성공이 못 됩니다. 진짜 온전한 성공은
바울 같은 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 사랑이 내어 쫓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 두려워한다. 죽을까 봐 겁이 난다. 해함을 받을까 봐 겁이 난다. 못 먹고 못 살까 봐 겁이 난다. 가난해질까 봐 겁이 난다. 병이 들까 봐 겁이 난다.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선언하셨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람으로 치면 어린 아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수들도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가 있으니까 닭도 독수리한테 덤빈다니까요. 벌레도 자기 알을 지키려고 자기보다 힘센 것에게 덤빈답니다. 벌레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모성애를 주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는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지 못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벌써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구별을 받은 거예요. 빼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랑 간직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없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버림받아도 괜찮다. 예? 그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고생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죽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 봐야 죽습니다. 안 죽습니까? 육신의 몸 그렇게 꾸미고 보호하고 알뜰살뜰히 지켜봐야 안 죽습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수술을 해서 주름살을 펴서 당겨가지고 아니면 다림질을 해서 매끈매끈하게 꾸며서 그렇게 펴놓았다고 할지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몸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몸에 끌려가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저렇게 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겠다. 저렇게 하면 유익이 있겠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 때문에 세상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주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것이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실제로는 막 속으로 진짜로 손해보면 어떡하지? 진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담대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부터 진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진짜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 진짜 나는 버림을 받아도 괜찮다.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모든 것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겁나는가? 거지들이 100만 명이 좋아해 주는 거하고 왕 한 명이 좋아해 주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다 거지들, 다 빌어먹고 얻어먹고, 예? 거지들 100만 명이 응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인정을 하고 알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네 편이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일에는 이게 너무나도 자명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무들을 보면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물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데, 아침에 구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저녁에 구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예,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아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되기 위한 준비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성에 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야, 여기 와서 1시간만 일하면 1,000,000원을 줄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기서 하면 1시간에 1,000,000원 많죠. 여기서 일하면 1시간에 100,000원을 줄게. 그 정도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당 수당 100,000원. 그런데 한 곳에서 뭐라 그럽니까? 축구 잘하는 호날두, 메시, 그 메시를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에서 부르는데 몇 천억요? 6천억?
연봉 6천억을 주겠다고 오라고요. 연봉 6천억이면 한 주에 얼마씩 버는 겁니까 도대체? 52주인데. 예. 100억씩 10번이면 1000억이니까 한 주에 100억을 넘게 준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안 가겠다고 튕기고 있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줄게. 한 주니까 뭐 일하는 시간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46시간, 50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100억을 나눠보십시다. 1시간에 10만 원, 1시간에 1억 준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건 너무나 뻔해요, 계산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물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많이 주는 데 가겠습니다.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연결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래서 이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겁이 없는 시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겁이 없다가도 조금 더 큰 게 오면 그만 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별것 아닌데. 불 났다. 겁나고요. 전쟁 났다. 겁나고요. 자, 전쟁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 나도 괜찮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 나면 안 됩니다. 나라의 평안을 빌라고, 네가 있는 곳의 평안을 빌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있는 곳이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워도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 성령 충만이 뭔지 껍데기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현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쌀을 씻어서 떡물을 받아놨는데 그걸 미나리에 부으라. 미나리가 뭔지 모른대요. 밭에 가면 제일 가에 있는 게 미나리다. 붓고 왔는데 미나리를 모른다 그래서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제가 미나리에 부었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겁대가리가 없이 내가 신앙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가물치코입니다. 못 지킵니다. 내가 환난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으로 임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충만함. 그럼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가?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충만하게 하시겠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까?
막 방언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예?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가득 막 그냥 비집 더 이상은 구겨 넣을 수가 없을 만큼 꽉꽉 눌러가지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까? 표현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존재적으로 공간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계신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는데 무엇이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게 연결이라.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뜨겁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예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 감격해지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가 성령 충만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주십니까? 주님과 연결되라고. 연결되라고. 예수님을 깨달아서 주님과 연결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과 연결되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면 그만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환난을 겁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지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지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저렇게 변명을 하고 온갖 것으로 변명을 해도요, 두려워하면 그것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전쟁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감동을.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린데 저는 그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 그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궁핍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궁핍 속에 살 때 실제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골머리를 싸매면서 돈이 없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이 볼 때에도 돈이 없지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데 어떡하나. 저희 사모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제가 만들었지만 경제를 맡겼다면 걱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었으니까. 근데 걱정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형편이 안 되어서 사례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못 받을 형편이 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예? 아이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사나? 요렇게 하면 어떻게 사나? 그 자기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주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주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에 주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에 주님과 연결을 끊어버려서 전쟁 나면 그만 주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그만 주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 신앙으로는 못 살아도 공부는 잘하면 되지. 공부 못해도 신앙으로 잘 사는 것이 훨씬 복인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 계속 한다고 해도 같은 말씀인데,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순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갑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이구 저기 풀무가 지금 훨훨 타고 있네요. 꺼져 있을 때는 큰 소리 칩니다. 풀무 앞에 가도 걱정 없다고, 걱정 없다고. 불을 붙여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냥 막 오금이 저립니다. 막.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미완성의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을, 거짓된 믿음을, 죽은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속아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무엇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그래서 주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병 걸려도 괜찮아요. 병 걸려서 어떡하나? 병 걸려서 어떡하나? 물론 병이 걸리면 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도록까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